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사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접 겪었던 것들이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가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이제는 징계를 하고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백성에 복 주신 나라를 완전히 회파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남왕조 유다까지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성벽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묶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 주신 것처럼 70년간 바벨론에서 나라 없는 노예로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나라 없는 노예로 고생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자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회복시키시고 복원시키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에서 높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가 시작하자마자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술 따라주는 사람 별거 아니구나, 뭐 셰프인가 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얘기, 요즘 같으면은 장관 중에서도 특별한 보좌관이 되는, 특별 보좌관이 되는 장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물어보는 사람이, 제사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겨우 성전은 조그맣게 회복이 됐는데 성전 밖에 있는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문은 타서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뭐 그냥 아무 외적이나 들어와서 차지해도 꼼짝도 못하고 뭐 그런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웁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어서 얼굴이 나빠진 상태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묻습니다. 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인데, 기쁜 사람인데, 늘 즐거운 사람인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이 그러면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하라. 내가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해 주겠다. 총독의 임명장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벽을 다시 다 쌓고 문을 닫은 얘기입니다. 저 그런 생각 가끔 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느헤미야처럼 확실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쭤보는데요. 내가 느헤미야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파된 것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벽을 건축하여 주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주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큰일 한 거죠. 성벽이 중건되고 문을 달고 이제 완전하게 됐을 때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진짜 예배사에서 빛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예배죠. 회복의 예배고요, 진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자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서 예배 기쁨 가운데 끝나지 않고 일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큰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벽의 재건은 끝났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와 다름없이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결과는 똑같다. 결과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성벽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끝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기 전에 한 해를 마지막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정말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보여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결산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서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마감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고 막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우리에게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고 부르심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의 예배가 52주 끊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 찬양할 일입니다. 특별히 뭐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들으시고 특별 예배 들으시고 목장 예배 들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비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벽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은 이 부분인 거죠.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인도하시고 함께 섬기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같이 일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감사하고 찬양팀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다. 우리 정말 그 모든 것을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던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역하고 교회 안으로 사역하고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도 끝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방에서 열심히 그냥 그 많은 CD들을 만들어 가지고 몇 시간 안에 그냥 말씀을 교회 밖에 배급하는 분들도 계셨고,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밖에 나가서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그냥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도 있었고, 예. 시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정을 헌신하고 모든 걸 헌신해서 정말로 뉴욕으로 서부로 어디로 또 해외로 선교하시는 선교에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계셨고, 재정으로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들 계셨고, 또 구제 사역으로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정말 재산을 털어서 같이 구제하고 열심히 뛰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 계시고,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정말 좋은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결코 우리의 한 해는 헛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람 있는 한 해였고,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정말로 책망보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도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안 돼, 한비전 교회는 안 돼, 뭐 그 다음에 조금만 부족해 보이는 게 있으면 막 비난하고 이래서 다 하나님을 쫓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마귀를 쫓아 어둠의 세력부터는 어둠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비전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기뻐서 받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 1년간의 우리 모든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것처럼 우리가 자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귀하는 승리자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십니다. 승리하신 걸 축하합니다. 같이 인사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믿는 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꼬박꼬박 예배할 수 있는 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성벽을 쌓게 하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기쁨이 뭐냐 하면요, 성결케 되는 기쁨을 이들이 추구하고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완공하는 기간은 엄청나게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안에도 적이 있고 밖에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그 자리로 나갔지만은 그 도시를 지키고 그 도시 이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다 회파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뭐 암몬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거기 실권을 다 차지한 거예요. 재산을 차지하고요. 근데 갑자기 들어가서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또 암몬 사람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발랍과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 성경 안에서 아주 유명한 악당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노골적으로 해방하고 주권을 잡았던 자들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랍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성벽 건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말 꼬드기고 또 안에 들어서 뇌물로 매수하고 또 심지어는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갖고 막 욕을 하고 말도 못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느헤미야가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성벽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건축을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장 느헤미야서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받기는 깨끗이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가족들이 많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성전도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없어진 상태에 살아가면서 뭘 배우냐면요, 이방인 속에 살아가면서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는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말을 할 줄 모르는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백성이 태반이 되었다. 혼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게 섞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근원이 솔로몬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받아서 엄청난 이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음란하게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막 맞아들이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이방의 종교도 전하고 이방의 혼합도 되고 이방의 섞인 자식들을 낳고 하니까 왕통에서부터 왕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망가지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망가져 버렸고 나중엔 몽땅 망가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 이스라엘이 다 회파되기까지 징계받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 때부터 조상 때부터 잘못되어 온 이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 악의 뿌리를 근절시켜버리자. 성벽만 재건한 거로 되지 않고 성벽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겁니다. 13장은 맨 마지막 장인데요, 성벽 재건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너무 길었고 한 챕터 전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봉독했습니다만은 오늘 13장 첫째 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왜 하셨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사가지고
선포하게 합니다. 영적인 도전까지 왔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마귀짓을 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고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과 살면서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천진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갖다가 통혼해가지고 사돈을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방을 하나 차려줬어. 하나님의 성물을 놓는 곳에 방을 차려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성물을 마음대로 취급하게끔 길을 열어준 장사꾼을 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들이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성중에서 끊어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들이 막 섞여 사는데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쉽습니까? 요즘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난 일입니까? 뭐 횃불 들고 데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정치인입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명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하고 잘라버립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이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악의 뿌리, 죄의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단절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됩니다. 그 이방인을 쫓아내고 이방인과 관계를 끊어라, 분명히 오늘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1년 동안 신앙인들도 알게 모르게 이방의 영향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있는 풍속이 들어오고요, 세상에 있는 생각이 들어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안방까지 들어오고요, 세상에 있는 게 내 가정을 파고 들어오고요, 아버지 엄마가 세상적으로 살으니까 애들도 세상적으로 살고요. 이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어디에서 딱 끊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됩니다. 이 죄악의 연골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근데 가장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혼합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내가 걸치고 살 거야 하는 사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태도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년을 살고 가만히 보면 우리 회사 안에 교회 안 되는 사람이나 교회 되는 나나 삶이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혼합주의가 내게 들어 세상이 나를 끌고 갑니다. 세상에 있는 생각이, 세상에 있는 설득력이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안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직장에 있고 세상이 안방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안방에 있는 TV를 하루에 3시간, 6시간만 보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 닮아갑니다. TV를 끊읍시다 하고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영향이 안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읍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한 CNN 뉴스에 의하면 정말로 TV를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 우리 TV 바보라 그러죠. 이제 그것이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TV를 3시간 이상 보는 사람을 25년간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한 과학계에서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20여 년간 삶의 태도를 놓고 TV를 보기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비교할 수가 없고, 훨씬 더 운동 많이 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활달하고요, 인생이 밝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지력, 지각력, 모든 지적인 능력에서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배 이상. 그러니까 앉혀놓고 바보 만든다는 것이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근데 바보만 되는 것이 괜찮은데 단순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 설득당하거든요.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을 내가 끊을 수 있는가, 끊어야 하는가 점검해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악의 고리를 끊겠다고 결단하기 이전까지는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방의 관계를 끊고
백성을 깨끗하게 결단을 냈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같이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세상의 영향을 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한 개혁 조처 중에서 성벽을 다 건축하고 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도비아를 쫓아내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사무실을 내주고 집기를 들여주고 했던 것 같아서 그 집기를 다 성전 밖으로 끄집어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도비아를 쫓아내버립니다.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세속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화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세속화를 우리가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도 교회가 커지고 더 힘이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물든 영역이 없는가,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을 먹이게 해라. 그래서 사역에 전담하게 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앙이 세큘러라이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과 믿음은 따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10절에서 계속 1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더니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먹이게 하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물질이 가장 중요한 게 돼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요, 물질에 붙잡히면 물질이 최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질에 붙잡혀서 쩔쩔매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복받는 가장 큰 좋은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물질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물질에 꼭 묶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얘기가 나오면 덜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떨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연말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 강조하신 것도 그 말씀이고요. 우리 그 말씀에 붙잡혀서 돈에 붙잡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드린 헌신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연말에는 그 막혔던 길들을 다시 뚫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조를 안 드린 사람들만 혼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밭으로 뛰어나가서 밭을 매던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들도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도망갔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섬기는 전임 사역자를 불렀으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섬겨라.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이든 자기가 레위 사람이든 하나님이 먹이시겠다고 내가 내 분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레위족들이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 아니냐, 꼿꼿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를 드리고 본을 보여서 그 예배와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들어오게 하라는 것인데, 당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튀어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배는 누가 드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의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간 내가 헌신한 대로 살 수 있었는가?
내가 드린 헌신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드린 약속 중에서 드리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맞는가? 우리 생활의 한 영역마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내가 드린 시간과 내가 드린 재정과 내가 드린 헌신들과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난 예수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맞는 삶으로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것들이죠. 어느 사람이 연말에 조크를 하는데, 특별히 성탄 주간을 지나가면서 조크 같은 조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금방 대답, 난 스타가 되고 싶다. 한번 딱 때려주니까 스타가 됐대. 옆에 있는 사람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뭐 정말로 왕이 되고 싶냐? 예, 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탁 쳤더니 킹이 됐대요. 세 번째 사람 보고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둘 다 되게 해주세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천사가 탁 쳤더니 스타킹이 됐다 그러는데 농담이죠. 우리 욕망의 문제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욕망이 나를 묶으면 내가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은, 묶이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 욕망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데, 세상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재미를 모르면 세상의 묶임에서 반드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미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이 알면은 묶여있는 그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해서 그 죄악에서 끊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말씀 나누면서 우리 그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산발랏이 있습니까? 도비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외에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면서 슬그머니 타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헌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진실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솔직하게 기도하면 솔직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교회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연말엔 정말 저희가 하나하나 죄악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